오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저와 같이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다 같이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환난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이제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면 두 가지의 키워드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주의 날, 주님의 날, 재림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 사도가요 복음을 선포하는 그 가운데 바울 사도 자체가 사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든 여정 속에서 3주간 그 교회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더욱이 밤낮으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바울의 대적자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핍박이 여전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참 아팠겠죠. 그래서인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애절한 마음이 그 편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시간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편지를 쓰고 나서 전서를 쓰고 후서를 쓴 시간이 어떤 학자들은 2개월에서 3개월 뒤에 썼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전반적으로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런 큰 폭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어쨌든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곳의 소식을 다시 듣게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런데 주의 날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오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생업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무의도식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바울 사도가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삶이라는 것, 이것에 얼마나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할 정도로요 주님의 날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삶에 대해서도 바울 사도는 굉장한 강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편지를 받고 저들이 오해를 넘어서 삶을 잘 못 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듣고 나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집니까? 어쨌든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고 있어요. 먼저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 편지를 기록하고 그 사이에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 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후서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한번 한 명의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 무엇이 나십니까? 감사의 고백이 먼저 나온다면, 감사의 기도가 먼저 나온다면 정말 행복한 거죠. 말 그대로 감사한 거죠. 근데 반대로요, 여러분 누군가가 딱 떠올랐어요. 근데 한숨만 푹 나온다면, 에휴, 이런 것만 나온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누군가를 떠올렸는데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감사의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정말 기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금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상황과 후서의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한 고난의 현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들이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주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바울 사도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잖아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절 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 번 더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예, 감사합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3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입니까? 교인의 숫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입니까? 아니면 뭐 교회 헌금이 막 수십 배로 막 늘어나서입니까? 아니면 뭐 그 사이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 건축이라도 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감사의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이유가요, 눈에 보여지는 외적인 변화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요, 저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전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요 자라나다라는 요 말이요,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요게 뭐냐면 여러분 초가하다라는 뜻 아시죠? 초가하다라는 단어와 함께요, 자라다, 번성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요, 지나치게 증가하다, 그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자라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키가 자랐어,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아주 강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나치게 증가하다, 엄청나게 자라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재미있는 게 신약 성경에 오직 이곳에서만 쓰여요. 바울 사도가 오직 딱 이곳에서만 쓰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쓰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쓸 때에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면서요, 얼마나 가슴 벅차면서 너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얼마나 그럴까요? 그렇죠?
저는 지금 목회한 지가 2009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얼마 되진 않았어요. 한 11년, 12년 요 정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주로 목회해오던 이 여정 속에 거의 대부분 저는 이제 청년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이들 담당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참 좋아해요. 물론 제가 청년이라고 하는 그 나이는요, 단순하게 20대에서 30대만을 고려하지 않아요. 갈렙과 같은 사람도 청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청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이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부임하고 내다지 않아서 언제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는데 저녁에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12시가 넘어서 전화 오는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밤에 전화가 오는 건 되게 가슴을 철렁거립니다. 그때 전화 오지 않잖아요. 전화가 탁 오는 겁니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한 청년입니다. 근데 통화하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요. 발음이 정상적이질 않아요. 뭔가 이렇게 외국인의 발음처럼 느껴져요.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한 잔을 하고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멕시코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친구가 이렇게 한 잔을 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누구누구야. 야, 고마워. 하필 네가 그렇게 한 잔하고 술을 한 잔하고 있는 그 시기에 내가 떠올랐다니 얼마나 고맙니. 그 순간에 목사를 찾아준 거 되게 감사한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죠. 그 순간에 딴 사람이 떠오른 게 아니라 목사가 생각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친구가 제정신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 얼굴을 되게 민망하게 쳐다보곤 했죠. 근데 그 사건을 기점으로 그 청년과 굉장히 친해졌어요. 제가 굉장히 친해졌고 근데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자라나는 과정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이 청년의 발목을 딱 잡아버립니다. 어느 날은 딱 하나님이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큰 뱀이 이 청년을 이렇게 감싸고 공격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영적 공격이 굉장히 심하구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단이 이 아이가 잘 자라나려고 할 때마다 공격합니다. 어떤 때는 그 청년이 갖고 있었던 쓴뿌리를 가지고 또 공격합니다. 또 어떨 때는 또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수도 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 친구를 세우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있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이 가운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5년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이 친구가 이제는 셀리더의 자리까지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SNS도 딱 끊고 어떻게든 주님 앞에 집중하려고 막 부단히 애를 쓰는 게 들려오는 거예요. 야, 그때 보람이 있더라고요. 목회를 하는 보람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할 수 있는 게 제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기다리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붙잡아주고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자라나더라고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영적인 자라남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건데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겁니다. 그 관계가 급속도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법의 시제가요. 그러니까 현재 시제 직설법 막 이런 어려운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런 영적 성장, 믿음의 자라남이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체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들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왜요? 그걸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 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요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반드시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물론 유전적인 걸로 인해서 뭔가 한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뭔가 자라나야 될 때 키가 자라나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라나는 것은 정상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의 정상적인 어떠한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영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각 사람 안에 들어간 예수 생명, 그 씨앗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씨앗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 여러 가지 비유를 하시면서도 이야기하시죠. 씨앗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날마다 말씀이 들어가는데 삶의 변화가 없거나 자라남이 없거나 한다면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밭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씨앗이 심겨졌을 때 그것을 빼앗아 먹는 자들이 있거나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걸 살펴봐야 해요. 여러분, 우린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형편 속에 놓여졌는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공격했고, 그런데 바울이 다시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싶었지만 사단의 방해로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요, 저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저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저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감사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안에서 조금은 인내가 좀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요, 폭풍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자라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러나 각 사람마다요, 자라나는 데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죄송해요, 키가 12cm가 자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라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사랑에 대해서도 풍성하대요. 요 말이요, 재밌어요. 그냥 남아돌 정도로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뭔가 여기 막 남아도는 것.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놓고 늘 기도했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랑이 풍성해졌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 소식이 뭐예요? 뭘로 들려요? 기도응답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현재 시제예요. 성도 서로에 대한 사랑의 풍성함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바짝하는 거? 아니요, 그거 말고요. 바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사랑의 모습이 서로 간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측면이겠죠. 사랑은 그것이 공동체를 향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네요. 별로 원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교회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러한 역사는요, 여러분 단순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자라남, 영적인 성장은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잡초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물을 줘야 합니다. 물론요, 그렇게 애를 써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생명의 자라남, 영적 성장에 담겨진 신비로움이에요. 우리의 애씀, 그러나 우리의 애씀으로 전적으로 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응해야 될 우리의 영역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가족들이 오면 양육하고 애쓰죠. 바나바들이 애쓰는 것 힘들죠. 그러나 그런 과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쟁이 많았잖아요, 그 교회 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딱 이렇게 정리해 버려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고요. 그 가운데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줘야 돼요. 누군가는요 때로는 손을 잡아 일으켜 줘야 돼요. 누군가는 어깨를
토닥토닥 건드려줘야 돼요. 누군가는 그냥 말없이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자라나요. 그래야 자라나요. 전인격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의 풍성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저들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는 역사, 그런 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 그대로 포도나무라고 했잖아요. 열매가 맺혀야 되잖아요. 열매가 없다면 이것만큼 슬픈 건 없는 거예요. 전 농사를 지어봐서, 또 농사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바이블 칼리지 얘기할 때만 농사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전 농사를 지어봤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부모님들 도와주면 농사 정말 많이 지어봤어요.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 가을에 수확할 게 없는 것,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자라남, 사랑의 풍성함이 나타나기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게 세 번역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잘 간직했대요. 요 간직하다란 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느낌이 더 오시죠? 중요한 것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잘 간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마치 인내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레위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몸을 던지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든 막는 것처럼요,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요, 치열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자랑할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계속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이야기하면서 당장 여러분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의 말씀이 주어지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2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 교회에 오셔서 어떤 분들은 뭐 인큐베이터 시절부터 해서 뭐 파송 선교사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명으로 등록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도태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분명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마음밭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이 가운데 두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제 갈수록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지키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 여정들을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갈수록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상한 걸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유혹이 오고 자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막 예배를 빠지고 싶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일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요, 왜 나만 이래라고 여러분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할 겁니다. 그걸 당연한 것으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처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라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자라면요, 그런 유혹 속에서도 믿음의 자라남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며 결국에 주님이 이것을 자랑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요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주제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고난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고난, 환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주님의 재림의 때와 함께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5절 이하의 내용에서 바울은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환난과 고난 가운데 놓여진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면서 바울이 동시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성도가 환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것을 확증하는 증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해요. 첫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받는 환난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번역에는 오늘 본문 1장 5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고민하지 않았고 그걸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죠. 내 마음대로 살았죠. 내 마음대로 돈도 쓰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또 깨닫죠. 어쨌든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꼭 고난이라는 것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환난에 처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시고요, 또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는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요, 이 예수께서 장차 천사들과 재림하실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고 성도들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불신자들과 성도들의 서로 대조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요,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집사님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세요? 저도 싫어요. 저도 싫어요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극히 공감하시죠? 극히 공감하시죠? 저도 싫어합니다. 설교하기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암담한 겁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좀 잘못 설교하면 마치 그 욥의 새 친구들 있잖아요. 욥의 새 친구들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뭐 이랬고 이래서 고난당하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 없어야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돼야지, 여러분 그런 부담감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면서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막 주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 꼭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될까? 목사인데 왜 이렇게 막, 어떨 땐 제 모습이 너무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주는 인식이 어떻습니까? 저주, 불행,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막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되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 또한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아직 이 포도나무 교회 온 지 얼마 되질 않아서, 또 제가 뭐 목양 쪽을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을 다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설교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 어젯밤에도 이제 막 끙끙대면서 원고를 작성할 때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내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요, 성도님들에게 고난과 하나님의 나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요, 뭔가 납득시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뚝 까놓고 이야기해서요, 설득을 시킨다고 여러분 설득이 되십니까? 우리의 고집을 아시죠?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 얼마나 고집세신지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잖아요. 아무리 강단에서 설득시키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설득이 되질 않아요. 내가 한번 거꾸러지고 자빠져 봐야만 내가 그냥 순복하는 거지 말로 설득이 되질 않습니다. 설득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마치 그런 거죠.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 뇌파가 0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잔소리 백날 해봤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뇌파가 0이 돼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말씀 들을 때 솔직하게 우리 생각합시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하고요. 이 문제가 나랑 상관없고 그러면 아무리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요. 귀에 들리지 않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제가 어줍지 않은 말로 위로하고 하는 그 부분이 뭔가 아니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적어도 제 말은 아니잖아요. 제가 강해 설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그래요. 억지로 제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경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각자의 성도들에게 역사할 거라는 믿음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멘을 역시 안 하시군요. 역시 이 부분에서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오히려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가치를 따르는 자에게 예수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간 것처럼요, 성도의 길도 그럴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기 부인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세울 것 없는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요. 자기 애착이 강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부인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짊어져야 될 것들을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지우고 갑니다. 어렵지요. 자기 부인,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성경은 분명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5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바울 사도는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1차 전도 여정에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봐요. 근데 그 가운데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떠한 음성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은 엄청난 위로였고 엄청난 격려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입장에서 왜 고난을 당하지? 라는 의문도 들고요. 때로는 억울하지도 않을까요? 그런데 주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대목이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겐 환난으로 갚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되돌려 주어야 할 것이 있는 그대로 되돌려 준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의 편이 되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을 환난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도의 삶을 다 돌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저는 아침에 이제 선율이를 이제 학교에 픽업을 해주고 제가 이제 곧바로 이제 출근을 해요. 왜냐하면 집과 선율이 학교가 좀 멀어요. 그래서 데려다 주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딸이랑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요. 근데 그때 막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친구가 자기를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 이야기를 막 수다를 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해주는 말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어떤 놈의 자식이 우리 딸을 괴롭혀. 그놈 새끼 내 눈에 띄면 아빠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막 이야기해요. 그럼 이제 우리 딸은 그냥 입꼬리가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아빠는 내 편이라는 거잖아요. 아빠는 나를 보고 있구나. 아빠는 내 편이구나. 지금 바울의 말이 그런 뜻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편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항상 너희 편이야. 항상 하나님이 계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으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공의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라고 말해요. 사실 바울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너무나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인내하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들을 향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결국에는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의 과정을 인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만들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인내하며 버티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때로는 너희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선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환난으로 갚으실 거야. 너희 편이 되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은 여러 환난 중에 인내하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여러분 매 장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고난과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세상의 끝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주님 편에 선 자들에게는 최종 구원의 날이고 동시에 주님 편에 서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 고난이라는 키워드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안에도 있길 바랍니다. 바울의 확신에 찬 말 속에는 주님의 날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명합니다. 성도가 끝까지 주어진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마지막 때에 끝까지 붙들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버티며 인내하며 달려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여전히 이 땅에 예수를 믿지만 이 땅을 통치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죄로 물든 땅이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자는 그것을 버티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 편에 어떻게든 설 때에 그 영광의 날에 서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장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해요.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필요에 의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마치 여호수아 15장에 보면요, 네겝 땅을 분배받은 온니엘과 악사가 나오죠. 그때 악사가 뭐라고 요청합니까? 우리에게 그 네겝 땅이 메마른 땅이에요. 황폐한 땅이에요. 우리가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십시오. 윗물 아랫물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구해야 돼요. 오늘 또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첫 번째로 기도한 게요, 우리 목회자들의 필요를 놓고도 기도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이 땅 가운데서 완성해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영광을 받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성취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도 저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들이 얼마나 치열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대부분 이 당시 때에 특히 이방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대부분이 노동자 계층들이었습니다. 뭔가 부를 축적한 지도자 계층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대부분이요. 그러면 무엇과 예수를 믿는 게 연관된지 아십니까? 먹고 사는 것과 믿음이 연관됩니다. 먹고 사는 것 참 어렵죠. 이렇게 살아야 될까? 라는 생각 참 많이 들죠. 이 당시의 성도들도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고민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초대교회니까 우리처럼 다르게 살았을 거야 라고, 아니요, 똑같아요. 의식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가라는 어떠한 큰 체제로부터 주어지는 핍박도 있었습니다. 그냥 이유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자체만으로도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치열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들의 삶이 치열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치열함을요, 그들이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치열함을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으십니까? 피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렇습니다. 바울사도는 분명히 그것을 맞이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는요, 마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너희를 자라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사도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치열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택하신 자 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속하고 그분 편에 대어서 그분 편에 서서 달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큰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날마다 하나님 편이 되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달려간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셔서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갚으시고 그 영광의 날에 우리를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맞이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찬양하면서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시다. 모든 걸 갚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님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예, 이 시간 우리가 좀 한 가지 놓고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자라남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계십니까? 사랑이 풍성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면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내 밭의 문제인가? 아니면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는 건가?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없다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있다면요, 우리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라남이 있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자라남이 있다면요, 여러분 더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흘러넘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요, 우리의 믿음의 자라남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환난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흔드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 우리 밭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주여,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결단할 것은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라나길 원합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생명을 붙잡고 있는 자이고 참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이니, 주여, 우리의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믿음의 열매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풍성함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남들이 말하기는 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자라남이 있게 도와주시며, 치열하게 그 시간을 주님 앞에서 맞이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환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요,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 대해서 환난으로 갚으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자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문제가 있으시죠?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넘어가도 되는 문제들인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되고 힘든 문제들이 있으시죠?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으로 우리에게 갚아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